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욥기서 42장 1절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하시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특길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9절 10절 함께 갑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고통이라는 것,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 고통이라는 것을 마치 금과 은을 재련하듯 연단하듯 단련하듯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주시는 계기, 그 너머에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욥의 고백이죠.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욥이 그저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 이번 이 고통에 대한 내용들은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는 책에 참 많이 인용하는데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은 거역할 수 없는 운명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들이므로 잔인하고 무책임한 운명을 탓하기보다 욥처럼 끈질기게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 어떤 인생의 문제에 파도에 휘둘리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집어삼키려는 그런 고통과 고난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리어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이 단순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고통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쓰여지는가를 보면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꾸짖고 바로잡기 위한 고통으로 그 요나가 우리에게 등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그것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를 꾸짖기 위해 그 풍랑을 일으키시고 고통과 고난을 요나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쓰여지는 고통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키우시고 세우시기 위한 미래 계획을 위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요셉이었죠. 야곱의 가족들이 영성하여 그 수가 적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의 가족들, 즉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키우시기 위해, 그래서 시편 105편 말씀 보면 한 사람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그가 바로 요셉이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보내시는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시듯 그 보내신 자리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또한 야곱의 가족들이 그 땅에서 민족으로 이루신 일을 계획하셨지만은 그 보내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의 형들 또한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가진 욕심,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질투가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 요셉을 보내시는 과정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라헬을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 라헬 외에 다른 자녀들, 다른 이 아내와 다른 어떤 아내의 그런 이 종들을 통해 얻은 자녀들을 덜 사랑하고, 라헬의 자녀 특히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형들로 하여금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이 일어났던 그 상황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계기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고통의 유발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이 유발될 수밖에 없고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한없는 평안과 자유를 주시려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욥이었다는 겁니다. 욥기 1장 말씀 보면 그러나 이 욥의 고통도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보면 이 사탄이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는 자리에 사탄도 같이 섭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그 가운데 사탄이 자기도 설 수 있다는 것, 이 사탄의 활동 무대를 제공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때문에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와 무대를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가 뭔가 권리와 권력을 가졌는데 그것은 누군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넘겨줬겠습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권세를 누가 넘겨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 사망이라는 것을 자기 무기처럼 삼은 마귀에게 미혹되어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다. 사람에게 주셨던 그 권세가 마귀에게 기속되게 된 겁니다. 마귀가 그 권세를 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이 마귀에게 미혹되어 조종을 당하니 사람이 가진 권세가 마귀의 것처럼 농락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농락을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타락한 본성을 따라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가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지칭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우리가 순간도 그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이기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그 권세가 오늘 마귀에게 미혹되어져서 마귀 것처럼 농락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마귀가 서니까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묻죠. 내가 사랑하는 종, 나의 사랑하는 욥을 네가 보았느냐? 그와 같이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산 울타리처럼 쳐서 보호하시니 그가 복을 받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생명만 두고 그의 모든 것을 한번 공격해봐라. 욥의 생명만 두고 그 모든 걸 한번 공격해봐라. 결국
마귀가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그 욥을 공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실 때에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모든 이 사탄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탄의 모든 일함의 근거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때문인데, 그러나 사탄의 모든 움직임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허락되어지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분명히 사탄이 일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한 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기 교재에 넣을까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10번 이상을 나눈 것 같아서, 감히 여러분의 수준을 격화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교재에다 넣지 않았어요. 쓸려 하다가 아유 그만큼 얘기했는데 이제 다 아시겠지.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눈빛은 어쨌든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다시 분명히 마귀가 활동 무대를 갖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죠.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마귀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합법적이었지만 하나님의 권세 아래 허락되어지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고소하듯 비난할 때에 하나님은 그가 일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진 것을 용납해 주신다는 것. 그러나 결국에는 마귀의 그 일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는지가 나타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풀무불 가운데 계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에 던져졌다가 풀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났다가 머리카락 하나 탄 냄새 나지 않을 정도로 손상되지 않고 풀무 가운데 나왔지만 우리 주님은 아직도 그 풀무불 가운데 계신다. 야, 멋있죠. 글도 멋있지만 우리 주님 멋있으시죠. 그 풀무불 가운데 계신다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이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분명한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 참 이해될 수 없고 원인과 변수를 따져 묻자면 정말 그 딱히 뭐가 정확하게 원인인지가 규명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든 일어나는 문제들, 모든 발생하는 어려움들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뭐가 문제일까? 뭐가 딱히 딱 꼬집을 만한 이유가 될까? 참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 생활 반경이 그거밖에 안 되니 할 수 없이 쓰는데, 목욕탕에 갈 때마다 저는 고민이 때가 많이 나와요. 때가 많이 나오니까 항상 뭐 때문에 때가 많이 나올까를 때를 밀면서 고민해 봅니다. 고민해 보면 이유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때가 많이 나오는 체질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 때를 미는 김동현 목사를 의심합니다. 아니 제 몸은 제가 앞면을 밀지만 등을 밀어주는데 등을 밀어주는 김동현 목사의 실력이 부족하여 있어서 때를 설품 밀어놓으니 이것들이 오히려 누적이 되어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미는 자의 실력에 따라서 이 때가 그렇잖아요. 제대로 밀어야 되는데 설품 밀어놓으면 그게 괜히 화만 일으켜서 붉어져 있다가 다음에 더 가중치가 늘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또 세 번째는 그 목욕탕에 시설 문제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목욕탕에 가서는요, 때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의 상황, 물의 질에 따라 또 다른 것 같고, 또 네 번째는 그날의 때를 미는 저의 기분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날 기분이 좋으면 그냥 때가 안 나오는데 때가 또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날 또 체력적인 컨디션, 육체적인 힘이 좋으면 때를 잘 밀 거 아닙니까? 지쳐있으면 때가 밀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대충 밀어넣으니 그 다음 주 갔더니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한동안은 제 등을 미는 우리 김동현 목사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항상 목욕탕 할 때마다 이건 뭐 별담인데 제가 불리해요. 제 등판보다 저 사람 등판이 더 크니까 항상 제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나, 체력적으로 또 손실이 큰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비단 한 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일어난 일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딱히 뭐가 이유인지 원인인지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누군가의 문제, 누군가의 그런 이 나를 괴롭힌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상처가 생길 때도 보면 100%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말할 만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보시자면 그 일을 허락하셔야만 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심지어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했다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그 근거만으로도 욥은 고통을 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이 고통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방금 전에 읽었던 그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는 이 내용처럼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 자체를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려워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당할 때는 마음이 어렵죠. 당할 때는 힘들죠. 그러나 자세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휘둘릴 사람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이어가면 고난과 고통의 이중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는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고 얘기합니다.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그 고통과 수고와 어려움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우리의 이 육체의 장막의 삶을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바로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러나 그건 역시도 우리의 죄, 우리의 시기, 미움, 다툼, 질투로 인한 분명한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욥처럼 마귀가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를 자기 것처럼 넘나들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그 탄식하는 중에 사는 것 같지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썩을 것이 버려지고
생명을 부여잡게 됩니다. 썩을 것이 버려지고 생명을 부여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수많은 시련으로 우리의 소유와 생명을 다 걷어가신다면 더 귀한 무언가에 매달리지 않고는, 즉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는 차분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견뎌낼 길이 없다. 모든 걸 거두어 가시면 남는 게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일어나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삶에 얻은 게 있고 가진 게 있고 누린 게 있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심고 거둔 게 있다 해도 그 모든 건 다 사라질 수 있으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반석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반석. 우리는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다 고도가도 예수는 분명하십니다. 두 번째,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마틴 루터의 글을 인용하면, 고난은 내 삶을 다스리고 구원할 힘과 권한이 나에게 없다. 역경을 지나면서 텅 빈 상태가 되어 그제서야 하나님과 은혜로 채울 여지가 생긴다. 우리가 그릇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희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도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컵이라 해도 이 안에 오물로 가득 차 있으면 주인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질그릇, 나무 그릇이라 해도 깨끗하게 비워져 있으면 쓰임받는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이라 해도 아무리 좋은 걸 가진 듯 은사, 장점, 능력, 실력,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더럽고 추악한 과거의 기록들, 하나님 그분을 거절한 채 세상과 타협하여 얻은 것들이 가득하면 못 씁니다. 안 씁니다. 안 써요. 아무나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선교의 길을 위해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만금을, 세상 모든 금은보화를 가져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자기 인간적 노력과 세상과 타협하여 얻은 것이라면 쓰여지지 않습니다. 쓰여져도 다 망합니다. 철저하게 저는 봤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렇게 후원하고 했는데 다 사라져요. 그 제 이유를 제가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헌신했던 사람들의 물질이나 시간이 깨끗하지 않으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나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100만 원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0만 원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1원을 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물질의 소유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지. 타협하고 세상 방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해야 돼요. 세 번째는, 죄인들이 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됩니다. 죄인들이 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아직 완전히 비어 있지 않다면 주님 거기서 아무것도 빚어내실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로지 버림받은 이들을 받아주시고 병든 이들만 치료하시며 눈먼 이들만 보게 하시고 죽은 이들에게만 삶을 되돌려 주신다. 죄인들만 거룩하게 하시며 어리석은 이들만 슬기롭게 하신다. 한마디로 그들은 가엾은 이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기 때문에 의인들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비워져야 하는 겁니다. 비워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비워진 그릇, 깨끗한 그릇. 방금 읽었던 그 내용처럼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내 가진 것 물론 중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직하고 진실되고 바르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산제사와 같은 삶이었다면 그 모든 것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어진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가진 것을 자기가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고, 지금 이것도 뭔가 일이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하며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림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은 매번 쓰임 받는 겁니다. 그 눈에 하나님 나라가 자꾸 보여지는 거.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보여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보여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야, 이거 어떨까? 이거 어떨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에 얼마나 많은 비용과 얼마나 많은 물질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지를 따져묻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보였다는 이유로 내어놓습니다. 자기 눈에 보였다는 이유로 내어놔요. 심지어 어떤 역사를 꿈꾸거나 계획을 한 일이 아니에요.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내어드렸는데 주님 그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장정만 5,000명이 먹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000원이 안 됩니다. 물고기 2개, 보리떡 5개가. 오늘날 가치로 1,000원이 안 돼요. 1,000원이. 1,000원이 안 돼요.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이 있으시기 편한 그릇.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고통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비울 만한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피동적 고통과 자발적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아예 그런 고난의 자리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금식이죠. 대표적인 금식이죠. 자발적으로 그 고난의 자리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 힘을 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계획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광야적 삶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적 삶을 살아가는, 마치 세례요한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 사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헤로드, 주의 오심을 선포하며 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주의 오심을 준비했던 광야적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요한. 우리 삶이 의도적으로, 특히 여러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사순절입니다. 물론 1년 내내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지만 특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런 생활의 습관들 정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물질 씀씀이, 시간 씀씀이. 그래서 특별히 새벽을 특세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중심으로 살자는 거예요. 이거 중심으로. 더군다나 여러분, 옷장을 정리하셔서 사랑 나눔 마켓에다 갖다 주시. 이게 지금 웃어서 될 일이 아닌데 저는 걱정을 했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옷장 정리해서 갖고 오면 사랑 나눔 마켓이 공간이 작은데, 사실 이런 목사는 그런 걱정해야 되는데 목사만 믿음이 좋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 삶의 규모를 늘리려는 게 아니라 줄여가는 거예요. 필요 이상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가지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채워주신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주실 때가 있지만 내가 내 돈 주고는 사지 않는다. 최소한 내가 내 돈 주고는 그거를 구입하지 않겠다. 기준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로 누군가를 섬기긴 하겠지만 내가 내 것을 위해서 내가 쓰지 않겠다. 그 기준이 분명히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내 그릇이라는 것이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주면 자기 그릇부터 치장을 해요. 걸고 붙이고 뭐 이렇게. 주면
자기 거부터 치장을 해버리니 어떻게 주겠습니까? 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자신들을 좀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좀 발견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그렇게 구별된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 속한 것들에 집착하는 마음가짐이 불필요한 고통과 슬픔에 이르게 한다는 이방 작가들의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물질을 덜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가르쳤다. 이게 중요해요. 물질을 내려놓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 그래서 더없이 큰 사랑, 목숨과도 바꿀 만큼 사랑을 쏟는 대상이 하나님일 때에만 무슨 일이 닥치든 고통 속에서 침몰하지 않을 수 있다. 큰 슬픔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사랑과 소망을 품고 스스로 정련되면 새 힘을 낼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요, 시간이 하나님께로 더 많이 가게 되겠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문화나 습관이나 오락이나 유행이 내 눈에 들어올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삶이, 그래서 성령은 일률적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따라갈 때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시간을,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내어드리게 될 때 그 시간, 물질이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위해 쓰여질 기회를 차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이만큼 경험하는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벌벌 떨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세상의 험난한 파도가 집어삼킬 듯 나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럼 오늘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어떤 문제인지, 어떤 풍파인지, 어떤 물결인지, 어떤 위협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결국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따라가며 예수만 따라가는 길이 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떤 고통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욥기서 말씀에 보면 친구들이 나중에 꾸중을 듣죠. 근데 그 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꾸중을 들은 이유는 따라합니다. 욥에게 너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니 너는 회개하라. 근데 하나님이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거들랑 아무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 있니 없니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울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는 게 제일 낫지. 그거 다 대놓고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 나중에 괜히 나만 욕을 먹습니다. 욥의 친구들 아무 말 안 하면 되는데 그 욥 그때 있어가지고 너 죄 때문에 이런 일, 물론 죄 때문에 일어났죠.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세 친구들에게 제사를 당장 드리라고. 심지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고통 중에 있었던 욥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 그러면서 너희들 제사를 위해 중보자의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한 것입니까? 고난당한 욥,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의 역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그 풍파와 어려움을 하나님 우리를 더 빚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쓰여질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관점은 이 고통과 고난, 오히려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지.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주께로 갑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이 고통 인연하여, 이 고난 인연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 우리가 그 고통을 유발했고 야기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가치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에 휘둘리고 고통에 휩싸여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여 하나님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도 사랑할 기회를 인생의 모든 순간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우리 금요 철회가 있는데 금요 철회 하나님 성도들 달려나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필리핀 사회 중에 올로 목사님과 또 그레이 성교합창단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 나라와 민족 특별히 경제 상황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세계 속에 세계를 섬기는 경제 대국으로서 이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위정자들과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모든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찾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주님 찾습니다. 주여.